근 2년 만에 현장 예배로 다시 재개된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들도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저녁 시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나와 앉아 계신 것이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불리우고요. 아버지 이름이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부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어요. 그렇게 이 에스겔 제사장은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도 또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도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97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갈 때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5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명을 보고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나서게 되는데 본격적인 이 선지자 활동은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 시작이 됐다. 그때 나이가 약관의 나이라고 하죠. 한 30살 정도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유대 장로님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쭉 하고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에게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구나, 심판하셨구나, 진노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끌려온 이 유다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일깨워준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 파벌이 뭐였느냐면 나는 친애굽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나는 지금 신흥 강국인 바벨론, 그 바벨론을 지지한다 이렇게 바벨론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유다는 그 두 큰 파벌 가운데 계속 혼란이 생기고 나라가 어지럽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눈치를 봅니다. 중국 눈치를 보고 미국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일본은 눈치를 안 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눈치도 봅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보는 정권,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나빴는데 이 나쁜 미세먼지를 언론에서는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중국에서 날라온 이
나쁜 공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그 나라를 향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한번 요구할 수 없는, 지조 없는, 그리고 줏대 없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정권은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치와 함께 나는 애굽이다, 나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나라의 말년, 이 망할 때의 징조들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감당하는 이런 나라가 멋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벌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 정도로 결국 이 파벌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패를 가르는 일은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와 그런 일들을 하는 나라가 바로 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벌이나 또 혹은 편가르기 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편가르기, 파벌 나누기, 그리고 인맥, 항맥, 지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남쪽 나라 유다가 그렇게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진정한 목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착취할 때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백성들은 부정하고 부패했고 또 음란해졌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결국 이 우상의 미혹에 약하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부족해지고 우상을 향해서는 달려나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우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왜 그랬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신들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간 겁니다. 그런 이유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고독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고독한 거. 그걸 힘들어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을 쭉 만나 뵙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딸은 동부에 살고 아들은 서부에 사는데 이 딸이 서부에 살고 아들이 동부에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딸이 멀리 살고 아들은 가까이 살아요. 아들은 가까이 살아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딸이 가까이 살아야 소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은 멀리 보내지 마시고 가까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멀리 보내도 돼요. 아들은 멀리 보내세요. 어차피 안 울려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똑같은데 가까이 있으면 속만 더 상하지, 멀리 있으면 멀어서 못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매일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제가 하느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정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우는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울고 있어요. 다 화가 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지 말이죠. 다 누구에게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차가지고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채로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예요. 막 펑펑 터져요.
그래가지고 3살 난 자기 딸 아니라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딸 아니라고 그래 때려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키우는 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때려서 죽이는 일이 생기는 이 사회가 건강하냐? 분노가 찬 사회란 말이야. 분노가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조금만 끼어들면 빵빵 죽여버릴 거야.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고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줄 사람이 없고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이런 걸 우리는 또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우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우울한지 다 우울하다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도 제가 가서 저희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안 믿어요. 제가 우울한 걸 안 믿더라고요. 저는 우울하게 안 생겼나 봐요. 다행이죠. 여러분, 이런 우울함이, 고독이, 외로움이, 지금 화나 있는 이 분노가 현대인들의 정서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홀로 외로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아이들도요, 예전에는 어릴 때 저희들은 혼자 못 놀았어요. 그래서 놀기 전에는 다 집집마다 가서 다 아이들을 불러냅니다. 다 불러내요. 민기야, 놀자. 그래 나와서 노는 거예요. 신혼아, 놀자. 그렇게 다 불러냈어요. 그리고 난데 언제까지 노냐? 해 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와가지고 신혼아 밥 먹어라 그러면 나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애들끼리 놀다가 또 민기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밥 먹으러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 들어가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놀이였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남의 집에 가서 민기야 신혼아 부릅니까? 안 불러요. 다 지 혼자 놀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니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이 생길 리가 없죠. 학교 가서도 경쟁하고 집에서는 못 놀고, 노는 게 뭐 있느냐는 거죠. 아이들은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놀질 못해요. 놀질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노는 애가 공부도 잘하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보면 이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게 이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의 세계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공동체 자체가 없어졌어요. 남전도에 모이자, 여전도에 모이자. 그래도 여전도에는 모여요. 권사회도 모여. 그런데 남전도에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왜? 바쁘니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삶 자체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걸. 지금 회사에 가서 상사 눈치도 보기도 어렵고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선배들 눈치 보고 회장 눈치 보게 생겼어. 내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지.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남전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전에는 남전도회들 안 모여요. 니네 다 잘해란 말이야. 난 예배 드리고 간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예배만 드린 것만 해도 너희들 감지덕지지. 빨리 가서 내가 쉬어야지. 내일 출근도 하지. 출근하려면 내가 세종시까지 가야 되고 내가 나주까지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뭘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전까지 앞서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쭉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음산하고 춥고 배고픈 죽음의 골짜기가 묘사되어 있고 진노의 들판에서 황량한 마을이 묘사되고 강포와 압제에 놀란 양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왕과 방백들,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양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가정은 깨지고 있습니다. 국정은 혼미합니다.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온갖 범죄가, 폭력이, 사기가, 권모술수가, 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그 일을 맡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안 맡았습니다. 왜? 그 일을 맡으면 권모술수, 편법, 술수, 비리, 이걸 저질러야 되니까 그 일을 맡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그 안에서 힘과 권력이 난무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아픈 신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그 암흑 속에서 그 짙은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 주님이 양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양떼를 찾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말이죠, 찾는다, 영어는 looking for라고 하죠. fin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히브리 말로 바카쉬라고 합니다. 바카쉬. 숙고하여 찾다, 탐색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찬히,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뭐가 떨어졌는데 조그마한 바늘이 떨어지면 우리가 찬찬히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고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바카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설렁 찾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있으실 텐데, 아이를 잊어버리신 분들 아이 찾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 부모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죠. 자녀를 죽기까지 보고 싶은 마음, 자녀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 전에 한 달 한 반 전인가요? 우리 양재 그 뱅뱅 사거리에도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프래카드가 또 붙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프래카드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10년이 넘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신문에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딸을 찾겠다는 거예요. 송혜이를 찾아달라고. 여러분, 송혜이 좀 찾아주시자고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찾을 때까지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숨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외면하고 지금 숨어버리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하나님의 낯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양은요, 몇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은 두려운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 두려움이 해결돼야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 양이 겁이 무척 많은 동물입니다. 놀라기를 굉장히 잘하는 동물입니다. 숲속에서 지보다 작은 토끼가 팍 튀어나와도 깜짝 놀라서 앞을 다투고 도망칩니다. 한 마리가 앞질러 가면 영문도 모르고 막 뒤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왜? 겁이 많아서. 그래서 이 겁이 많은 양들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또 양은 배고픔,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잠을 안 잡니다. 양의 버직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기후가 건조한 지역인데 이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게 되면 질병에 강하고 기생충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이 양이 20m 앞밖에 못 본다는 근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고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지 멀리 있는 건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양이.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 동료가 20m 이내에 있어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은 대결하고 긴장 이런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양들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 힘을 발휘하는 리더가 누구냐면 암양입니다. 암양. 이 암양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 암양이 만약에 새끼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우세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이 생기면 이 양들은 잠을 안 자요. 이럴 때 양들은 푸른 초장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긴장이 해결되지 않고 양식이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 양들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야 양들이 편안하게 자는 건데 이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 편안해지고 내 동료들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길을 인도해주고 같이 손을 잡아줄 때 내가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고 격려할 때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불안을, 불평등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어떠냐?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을 편안하게 누워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는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누워서 잠잡니까? 편안한 사람이 누워서 잠잡니까?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은 편안할 때 오는 겁니다. 오늘은 편안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가끔 편안한 분이 계시 있는데 오늘은 편안한 분이 없어요. 2년 만에 금요 심야기도회가 재개가 돼서 다들 긴장하시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편안하신 분이 없는데, 잠을 잔다는 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풍요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풍요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건 언제나 기쁩니다. 언제나 기뻐요. 제가요, 볼펜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이 볼펜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2만 원 정도 하는 볼펜이에요. 요즘엔 볼펜도 비싼 거는 꽤 비싸더라고요. 한 2만 원 정도 하는 볼펜이에요. 그 파카 볼펜. 근데 제가 그거를 참 잘 쓰는데 이게 요긴하게 잘 썼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제가 찾으면 안 나와요. 이 녀석이 더 숨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잊어버리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어디선가 탁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옷을 입으려고 탁 입는데 그 안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잃었다가 찾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거 뭐 얼마 안 됐다고 막 또 씁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어디서 뒀는지 모르게 되는 건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에 막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야.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맞아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아니구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제서야 우리가 깨달았어요. 부모와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명절이라고 가족들도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모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2년 동안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잘 견뎠냐. 얼마나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비록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났을 때,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밤새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만나기 전까지는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형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또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데리고 나온 거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더 나쁘게 생각했어요. 야,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형이
군대를 동원하는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에요. 이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더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것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났는데 그 감격이 어땠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형님, 이 아이들이 형님의 자식입니다. 이 가족이 형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옷을 해입히고, 아버지의 기쁨이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는다. 내가 너희를 찾는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 품으로 달려와라.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될 때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병든 자들은 내가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쫓기는 자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고, 상한 자들은 싸매주고, 잃어버린 자들은 찾아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살찌고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내가 그것을 제대로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만난 잃어버린 양들의 고백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으로 참된 목자를 만난 성도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공허하고 눈물 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변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재개하면서 이 에스겔서 34장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34장 말씀 평생에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는다. 16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내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에스겔서 34장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시 재개하면서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만에 받은 금요 심야 기도회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